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대상으로 볼 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보통 이제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무리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께서 직접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역은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제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뭐냐, 핵심이 뭐냐, 제자 훈련, 제자 삼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12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물론 성령이 강림하셨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제자 훈련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0년대 중반에 한국교회에 정말 선풍적인, 표현이 그렇게 이게 적합한 것 같아요. 선풍적인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후안 오르로즈 까르티즈 목사님이죠. 까를로즈 오르티즈 목사. 남미 쪽 분이라서 이름이 헷갈리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예요. 이분의 이제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팔리는 책인데, 이 두란노의 아마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제자도에 대한 책,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한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분의 경험이고 또 목회하면서 했던 그 경험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이 책으로 인해서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타종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교회 그냥 뭐 이렇게 종교인처럼 교회 출석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뭐 그러다가 또 목사도 되고 그러라고? 아니면 이분이 이제 그 순복음 계열, 오순절 개혁 교통의 목사님이신데 그냥 뭐 방언의 은사 받고 이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로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어요. 자,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게 되는 정말 초신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장?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냥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혹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로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이제 봉사한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그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가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따라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또 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저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뭐 교회 다니지 오래됐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 그가 제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아가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이 영혼이,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이 마귀의 백성이 되느냐, 천국 백성이 되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그 치열한 삶의 자리,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주님께서는 이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도에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이자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성격이면서 사명을 논할 때 꼭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뭐 들어보신 것 같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왜 모여야 될까요? 뭐 사람들이 없으면 썰렁해서? 아니에요. 모여야 돼요. 모이되 잘 모여야 되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뭘 위해서? 뭘 위해서 모여야 될까요? 우선은 예배예요. 그렇죠?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예요. 중심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어요. 뭐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뭐 공산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고 심지어 예배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왜일까요? 예배가 모든 것의 기초이고 출발점이고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들이 간구했던 건 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크게 짓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거였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뜨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위로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들을 죽이려 하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그들은 나갔고 제자의 삶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모든 것의 기초이고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러게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와 같은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졸지 않는 게 아니죠. 성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왜 모입니까? 우리가 교육과 봉사와 친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는 모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하지만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흩어져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흩어지는 교회란 단지 주일 예배나 어떤 모임 때 모였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배와 모임 때 받은 은혜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정말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습.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선교사의 모습이에요. 선교사의 모습. 선교사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용되는 말 중에 생활 선교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선교지라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뭡니까?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교인들을 생활 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임명장을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뭐 별 부담되지 않으시죠? 네. 자, 교회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서 그리고 선교사로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뭐는 잘했습니까? 모이는 건 참 잘했어요. 그죠? 한국 교회는 진짜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 교회만큼 모이게 잘하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못한 게 뭐냐면 소홀했던 게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커지고 뜨거운 것 같은데 정작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주체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무기력한 교회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 또한 잘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함께 모여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사람 낚는 업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이런 훈련이 없다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배는 배인데 뱃놀이하는 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교회사가 한 말인데 주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배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다? 뱃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웃고픈 말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교회는 사람 낚는 업으로 가득 찬 배지 결코 뱃놀이하는 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적인 고민과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킬까? 그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그렇게 이끌을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맡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해낼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때도 이런 제자 훈련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시간 많이 내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에서는 제한된 인적 자원과 이런 여러 제약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이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을 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제자로서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삶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doing보다 being을 더 중요하게 했어요. doing이 뭡니까? 뭔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늘 관심은 뭐냐면 내가 뭘 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지만 그 전에 뭘 원하실까요? 빅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주님 닮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살아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못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씩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니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의 인생 역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몇 주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도 없이 목적 없이. 그러니까 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 다니시고 열방, 이방인의 지역까지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죄의 권세도 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12 제자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보게 될 것인데 70명의 2차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이 사명을 어떻게 순종해 왔는가? 그 역사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 사명에 순종했을 때, 교회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명을 등한시했을 때 교회는 무기력에 빠지고 급기야 냉랭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뱃놀이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있습니다. 1차서부터 3차까지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었고 제자도의 회복이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있는 전도의 부흥이었어요.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인도로 들어가고 아프리카 오즈로 들어가고 남미로 들어가고 아마존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의 평양 대부흥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뜨거운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제자도의 회복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뜨거운 전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굉장히 전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교회 사가들은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쓰실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면서 부흥의 때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각성 운동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청년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홀리클럽. 이름도 멋있죠. 홀리클럽. 여기에 구성원들이 누구냐면 찰스 웨슬리. 이 사람이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고 영국에 정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 이 사람은 그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사람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들은 청년 때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의 도화성이 되어서 영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영적 대각성의 부흥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예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키실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알겠지? 사랑한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시키시는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저 주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성장하고 예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모으시고 그들을 이제 전도 여행으로 파송하기 전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의 연료 같아요. 자, 자동차는 벤츠예요. 피카펀처가 벤츠예요. 그런데 연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뭐냐면 뭐가 있을 때 됩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학력이 높고 내가 재능이 많다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건 믿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덤비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꼭 그 일을 하면서 말썽을 일으켜요.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믿어진다면 기도해야 돼요. 능력을 달라고. 주님, 무능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지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능력이 없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뭡니까? 그때는 포기하는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위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권위인데, 이를테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합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권위예요. 쉽게 예를 들면 조폭하고 검사의 관계예요. 여러분, 조폭하고 검사 중에 누가 더 셉니까? 조폭이 당연히 세죠. 힘으로 만약에 붙는다면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폭은 검사를 절대 손대지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왜일까요? 국가와 법이 준 합법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와 능력이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시잖아요.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용기 때문에? 물맷돌을 잘 던져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하의 골리앗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의 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해요. 하지만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 주셨어요.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건듭니까?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물론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유혹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주길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에게 선포한 게 그거 아닙니까? 너는 창검으로 나오지만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에게 능력과 권위를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더해 주셔요. 또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하지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권위를 더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뎌져 있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해마다 이제 여름이면 이제 청년들 데리고 이제 아울리치 해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거기 6개월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한 길면 보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거의 6개월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청년들이 많이 깨져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이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묻어졌던 그 마음들이 깨지고 녹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단기 선교가 그랬습니다. 1999년이었어요. IMF 직후였어요. 제가 일본은 이제 제가 처음 간 이제 해외 단기 선교 나라였는데, 여러분들 일본 좋아하시나요? 뭐 3.1절이 얼마 전이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일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일본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랬어요. 진짜 일본 싫어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일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었고 도무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리더로 가는 거잖아요. 지도자로 이끌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어요. 정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저 이 마음으로는 못 갑니다. 이런 상태로 못 갑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한 사람을 딱 보여주는데 그게 너야 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요나예요, 요나. 이 말씀이에요. 요나서 마지막 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게 어떤 배경인지 좀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적국, 그 자기 나라를 이제 지배하려고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요나는 그게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땠습니까?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이 죽어 마땅할 인간들에게 뭐 입으로는 회개하라 뭐 이러면서도 이 죽어 마땅할 놈들 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반쯤 전하다가 딱 왔는데 성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서 씩씩거리면서 보는 거예요. 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씩씩거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쪽이. 그러니까 이 박넝쿨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해가지고 잎으로 이제 그늘을 이제 만들어 주셔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통해서 이 식물을 다 말라 죽게 만들어요. 벌레 같다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요나가 막 화를 내요. 막.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네가 심지도 않고 지배도 않았던 이 박넝쿨, 네가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아끼는 것이 잘못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 요나야 하는 거예요. 일본이 딱 니느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넌 요나인데 내 눈엔 말이다. 일본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고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이 사람들, 죽어가는 이 사람들 1억 2천만 명이 있다. 그들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하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일본을 갔어요.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일본에 갔을 때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뭐 800만 귀신의 나라답게 얼마나 영적으로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일본 2번 갔는데 좀 알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거리 전도를 하고 일본 가정 방문해서 전도하는 거, 이거 일본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그때 순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일본 교인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희는 이제 그 지역에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동경으로 갔는데 얼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다녀온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0년 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처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녀간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청년들이, 저는 물론 청년들이 변화되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같이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냉소적인 분이에요. 전도는 뭔 전도야 이랬던 분이에요. 비판적이었고. 이분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선거 보호하면서 우느라고 말을 못했어요. 처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저 미워만 했지 관심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으로 느끼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지고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의 은혜는요, 실제 현재 가가지고 사는 사역은 그렇게 뭐 기간도 짧거든요. 얼마 되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가지만. 단기 선교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직접 그 영혼들하고 부딪히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임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수년 내에 단기 선교를 기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많이들 참여하세요. 그때는 뭐 정규 수련은 안 할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냥 가버릴 거예요. 많이들 가시고 후방에서 뜨거운 기도로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 천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실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신 목적은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이 여기 없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절 말씀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병든 자들 고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병 고치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적만을 쫓는데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는 뭐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는 우리의 기초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많은 사역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서부터 지금 뭐 교회 재정 자립도가 뭐 높지 않으니까 많이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꿈꾸고 있는 건 뭡니까? 주보에 있지만 재정의 30% 이상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께서 은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불러오시는, 야, 너희가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도 있어요. 이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어땠을까요? 무지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속으로 황당한데 그러면서 뭔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말씀처럼 뭐예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믿고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에 이게 갔다 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온 유대를 들썩거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일까요? 믿고 순종함이 없으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까? 물론 은혜는 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 주셔서 믿음을 이끌어 주시지만 정말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리고 전도할 때. 전도한다는 것이 실제로 해보신 분도 알지만 많은 방해가 있어요. 근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한 선교팀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아시죠? 그 나라 거기 이제 그 보면 다 이제 사막지대에 황량한 오지인데 거기로 들어갔어요. 한 3,000명 정도 사는 그런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마을이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선교팀들이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집을 이제 방문을 했답니다. 근데 한 집에 이렇게 노클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이분이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간질 발작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이분이 이 선교팀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그 집 딸이 이 선교팀을 찾아왔어요. 뭘 물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우리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됐냐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말을 하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가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이고요.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들어보세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능력과 권위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믿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하는요, 주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주신 일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와 지금하고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교훈은 같대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위해서, 전도 여행이죠.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와, 이거 좀 부담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막막하죠?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 때 전도자들은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 선교단체들, CCC나 예수전도단이 이걸 했어요. 거지전도라고.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예 지갑을 뺏어버려요. 그런 방법이 없죠.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지갑을 다 뺏어버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 가면 기가 막히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집이 나오고 숙소를 제공하는 집이 나타나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뭘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할 때는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있어요. 종놈 걱정은 누가 한다? 종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종놈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그 가르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땠냐면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이것저것 많이 받아요. 받고 나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면 슬쩍 다른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전도를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너희의 사역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전도할 때요.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가죠. 마게도니아를 건너가게 되죠. 그때가 이제 빌립보 지방이었는데 그 지방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자주장사라면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루디아예요. 근데 루디아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을 섬기죠. 자기 집에 바울의 일행을 섬기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집이 교회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의 거점을 만드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한번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복받는 길이잖아요, 진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은 뭐냐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성에 떠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 이렇게 갔다가 오면은
부정한 땅을 밟았으니까 어땠을까요?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말이 아니에요. 자,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거절이 아니라 완고하게 거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알아?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웰컴합니까? 거절이 더 많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거리 전도할 때 건빵 나눠주는 것도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선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칼 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많은 일을 겪는단 말이죠. 거절을 당한단 말이죠. 그때 뭐예요? 기죽지 말라.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도를 하기까지는 내 책임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계속해서 뭐하라? 전도하라 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지친 지침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데 사모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겠다는 이런 사모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어떤 사람이에요? 닮아가는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권위를 구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는 것. 내 인격과 삶 가운데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위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능력과 권위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